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총 7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에 의한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새로운 4가지 정의,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전체를 다 보려고 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강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쫓기는 거 아니니까 차근차근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누려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더 누리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는 마시고 천천히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그 위치가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게 그 앞뒤의 상황을 한번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그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는 말을 아주 잘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말을 하고 사랑하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말을 누추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런 거 하게 되면 너희들이 더러워진다. 이건 이제 그런 쪽이에요. 계속 그래서 삶에 관계된 부분이 4장, 5장, 6장이고 1장, 2장, 3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잘 공부했습니다만 1장은 처음에 인사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정론의 일가가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바울이 비는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렇게 좀 그 기업의 풍성까지 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2장은 이제 그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목표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자랑이 아닌 그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으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의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들이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새로운 한 우주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 우주적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는 수평적 그 화목과 수직적 화해의 요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그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이제 짓게 되는데 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진 이 세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들이고 하나님 왕국의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며 오늘날에 그 지어져가는 오늘도 자라는 유기체처럼 교회라는 것은 한 번 딱 성립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처소로서 그분께 자리를 잘 내드려야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정의가 나오는데 1장 21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오는데 2장에 가서는 새 사람이다,
한 세 사람,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처 처소다, 성전이다라는 요것까지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 총 5개죠. 지금 5개. 오늘 4개의 교회론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게 되면은 5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다. 6장에 가면은 영적 전투의 전사가 교회다. 해서 총 7가지의 교회가 무엇인지 한 정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춰왔던 것이고 천사들도 몰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거대한 우주적인 세 사람이 될 줄을 신인류인 겁니다. 교회는 신인류.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인간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하나님과, 저 셋째 하나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 신인류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체인 새로운 조직체가, 유기적인 조직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들도 그렇게 상부터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고심의 작품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감탄을 잘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음부라는 겁니까? 음부는 사망의 세력,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이 그 공동체, 구속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마귀보다 힘도 없고 마귀보다 지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대해줘서 그분을 머리로 취하게 되면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귀신들도 복종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뚜렷한 계시가 임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계시를 딱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대제장이 막 바치면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산헤드린 72명의 회원이었다,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는 노력했다라는 두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좌우지간 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아직 아닌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새로운 이단 종파 나사렛파를 다 잡아서 감옥에 착 넣어야 내가 출세할 수 있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산헤드린 공회원도 해야 되고 자리도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으로 가다가 대낮의 정오에 하늘에서 둘러 비치는 빛에 의하여서 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음성이 들리죠.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자기는 분명 스데반과 같은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그 핍박을 당한다는 걸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과 인간은 천국과 이 땅이 세상에 잇대어진 하나의 구속 공동체가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우주적인 연합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관하여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왔고 모든 구속 공륜을 통하여서 차례대로 어떤 시대마다 그 뜻을 조금씩 얘기를 해서 결국에 완성된 작품으로서 이것을 나에게 내놓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라는 것에 뚜렷한 시각을 얻게 되고, 교회는 단지 이 땅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밥 먹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목을 자르다가 우리 인간은 목을 자르다가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접을 붙였다. 말이 안 되는데, 식물은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옛날 죄짓기 좋아하는 옛사람 머리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그리스도로 접붙여졌다는 이 사고를 갖게 된 다음부터 사람은 좀 달라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초창기는 잘 몰랐죠. 야, 예수만 믿으면 그분이 힘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머리에다가 주님의 머리를 약간 더 내가 좀 갖다가 쓰면 되는 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버렸고, 그리스도가 우리에 와서 접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신인류가 지금 탄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를 힘입고 그분의 머리를 힘입으면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귀 이런 것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지혜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지혜를 힘입어 살게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다른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아하,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차근차근 이것을 설명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교회에 관한 4가지 방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처음에 창출했는지, 탄생케 했는지를, 그분의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새 사람을 짓고 3가지 더 방면이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이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렸죠. 직역한 거 이거 갖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가면 있을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에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또 이런 너희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라고 딱 지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이단들은 라오디게아 편지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서라고 했다고. 옛날에는 이 편지를, 초기에는 이단이 맨 처음에 영지주의 이단에서 게으른 여기는 라오디게아서라고 했어요. 이 편지를 골로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골로새 마지막 장 가면. 그래서 그 편지가 이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소실돼서 없고, 바울이 썼는데 그게 없고, 이것이 다른 편지인데 아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일 거다. 왜? 바울이 가장 신경 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가 그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가장 거점으로 삼았던 것이 에베소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복음의 거점, 이 거점으로 썼던 에베소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서 후대 사람들이 에베소의 안에 있느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마 에베소서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베소라고 칩시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는 여기 이방인이고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라고 이제 우리는 또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말이 계속 뒤에 가면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인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혈통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 유대인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도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내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교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복음 전파를 하고 다니는 복음 전파 팀에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그래서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체를 얘기하고 있고,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너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라. 아시겠죠? 다시 11절 보니까 너희는 어때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는 최소한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데 육체로 할례를 받는 무리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다, 무할례자다라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 너희였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12절에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말은 이건 좀 약간의 잘못됐어요, 번역이. 자, 12절 제가 번역된 거 보세요. 저 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이렇게 번역, 원문을 직역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언약과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하는 계획 가운데 너희들도 있었다는 것도 배제시켜버리는, 말로 오해가 살만한 번역이에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그렇죠. 이방인들은 아니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아예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 자체를, 이런 생각을 자꾸 몇 번을 이런 단어를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가서 교리 같은 잘못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될 이유는 뭐냐? 아하, 그 원래적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 있어 온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다,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스라엘의 시민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육적으로 이스라엘 표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할례를 받아서 그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일컫는 말이 이스라엘, 야곱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처음 바꿨으니까. 그래서 언약을 아브라함부터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획해서 성령 시대에 야곱,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펼쳐져갈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고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봤을 때 할례가 없지, 약속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아래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책죄함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언약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 주실 존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면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있어 왔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외인들로서 있어. 그렇죠. 어느 누구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방인이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브라함 후손만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약에 비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고 세상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소망, 수많은 소망들이 있는데 그런 소망도 없는 자들로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 표현은 번역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여기 위에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없는이라고 번역을 할까? 아니면은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제외시킨,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 몰랐잖아요. 당군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뭐 석가를 신으로 섬기고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별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진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할 때 어떻게 탄생하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라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나는 아직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를 개같이 취급해도 우리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는 개 취급당했다고요. 개 취급당했. 저건 불쏘시개,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갈 불쏘시개들이고 저건 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외형적인 것만 갖다가 자기들을 위대한 존재로 만든 거야.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의식적 법인 그 법조문에 속한 규례들에 속한 의식법만을 가지고 자기를 구별된 선민으로 착각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철퇴를 내린 겁니다. 오셔가지고 독사의 새끼들 해서 왜 겉으로는 반지를 하지만 속에는 음탕하고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짓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자,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자.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들, 소외되고 유대인들은 천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자기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지상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 왜? 자신의 자리를 막 차지할까봐, 돈을 뺏어갈까봐, 자신의 위치를 뺏어갈까봐. 그래서 어때 가면 자기가 그 자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칭찬을 듣고 늘 랍비라고 칭함을 듣는데 예수님한테 물으러 가니까 배가 아픈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그룹에 대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 파는 상을 막 뒤집어엎고,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교권에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뭡니까? 그 이권을, 그 비둘기 파고 양 팔 때 이 비둘기는 15배까지 12배까지 남겨 먹었다더라고요. 양은 3배 4배는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양을 끌고 와서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으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신명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왔는데, 끌고 와도 검사한 사람이 빠꾸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 티 하나 있는 거 보고 빠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파는 것은 서너 배 불려가지고 이건 괜찮다는, 흠일수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기뻐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너희들에게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희들에게 백성들도 다 11조 내고 다 그다음에 만물 첫 것 내서 너희들이 다 주었거늘 너희들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 먹느냐 이거죠. 그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하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내는데 큰 교회만 간대. 왜 그러니까 큰 교회 가야 내가 어떤 회사가 아니 어떤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 구멍가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 교회 하니까 이 교회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올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만 만나고자 할렐루야. 순수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 자기가 폼 내고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으니 이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진짜 질적으로 속이 진짜인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만들고 싶었거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한 거대한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나중에 신랑으로 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주 안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자, 원래 멀리 있었던 너희들, 그렇죠? 이방인들 너무 멀리 있었죠. 언약도 모르고 뭐 약속도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430년 뒤에 율법이 생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생기잖아요. 1446년에 3월 4일인가 그 정도예요. 그때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율법을 처음으로 주는데 이 율법을 얻어서 언약 백성이 된다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 다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약 1500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여기 안에 유대인들이 되지 않은 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보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 하는 놈이 가장 썩었더라는 거예요. 가장 썩었더라. 그래서 이걸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넘김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값은 결국에 사망으로 지불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그때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그런 룰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룰이 되는 거예요. 법칙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류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존재가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특별히 인간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단 천사들은 지 스스로 타락했지만 인간은 꼬임을 받아서 타락했거든. 간접적인 타락이에요. 저놈들은 사탄 마귀는 직접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렸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종으로 부림받은 주에 하나님이 자기가 높은 위에 구름 위에 올라 앉아서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면서 그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를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처리하는 것은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는데 이 인간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되고 싶어요 선악을 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희들 모든 나무에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은 니네들 바보들이야. 이거 먹으면 니는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 꼽을 쳐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이게 마귀잖아요. 속이는 자. 그래서 결국에 간접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요 고의로 죄를 짓는 것과 어쩌면 속아서 죄를 짓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속아서 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드디어 있는데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에게 너 회개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가문들만 이렇게 이어갔지 못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그 언약 자손인 셈의 자손들, 그러니까 세대, 나중에 셋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대의 자손들, 이러거든. 셈의 자손들과 함의 자손들로 나눠져서 함의 자손은 사탄의 그쪽의 계열이고 셈의 자손은 이제 언약 자손인데 이렇게 가다가 아브라함 때 가가지고는 둘이 합쳐져요. 갈대아 우르에서 딱 합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외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함의 자손의 대표자가 니므롯입니다. 누구라고요? 니므롯, 최초의 연골로서 왕직을 수행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이 연골인데 이 니므롯의 오른팔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 외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막 섬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막 섬기니까 어느 날 막 우상을 도끼를 가서 막 없애버려요. 이건 다 그래도 도끼 하나 거기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우상이 다 깨져가고 박살이 났어.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저 우상이 살아있으니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 도끼를 가지고 저 우상을 다 쳐버려서 죽었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 미친놈아, 어떻게 이 나무가 다른 나무를 이렇게 뗄 수가 있... 아버지가 믿는 신이 그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요 니므롯가 받쳐버려요. 이놈이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사자굴 속인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나온다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갈대아 우르에서 양쪽 민족이 언약, 셈의 족속이 언약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이 민족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늘에서 보낼 때부터 그런 사명을 주어서 보냈는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상을 섬긴 거였잖아요. 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의 지조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 속에도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내가 창세기 12장에 나온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올래?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까 너 나를 따라올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렇게 구원한다고 약속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있지, 이스라엘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들만 언약 자손이래. 네. 자기들만 언약 자손이래. 자기들이 회개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은 걸 모르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그 할례의 행위만을 그냥 의로움으로 취해버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누구를 떠나라게요? 아버지 집을 꼭 떠나라 그래. 네 아버지가 뭐요? 우상 숭배하는 대표자고 이 세상 권력자의 빌붙어서 살고 있는 자니까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요. 아버지를 차마 못 떠나요. 그래서 하란까지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려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자. 그때 진짜 부르심이 시작이 됩니다. 함부로 아버지를 버리지를 못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고 세상 권력에 빌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외경에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충 설명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이해가 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다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네 아버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떠나라 이거죠. 떠나라. 계속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네 후손만이 아니고 네 혈통적으로 네 후손만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렐루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 자손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내 자손에게 다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15절에 가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양자로 삼다니까 그러지 말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된다. 그리고 데려가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내줬더니 그 별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것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칭의의 출발도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여기심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누라의 말을 듣고 첩을 얻어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를. 너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13년 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날마다 장막문에 있다가 하나님의 방문한 것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온 거죠. 99세 때. 그러면서 너 이제 내 앞에 완전해라. 네가 잘못했던 것을 오늘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네 꽃주의 끝을 자르는 것이다. 할례다. 역시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니까 진정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고 내 잘못을 시인한다는 그런 표시였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 행위들로서 할례만 받으면 언약 작성이라는 그런 엉뚱한 길로 나버리고 마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이가 이제 25살 됐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는 25살이 이삭이. 그리고 미드라시를 보면은 37세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삭을 제물로 바칠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또 보세요. 너 아브라함 네 혈통의 축복만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가 이 내 씨를 갈라디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다. 한 사람을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오신다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제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으로 온 그 씨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 원수 마귀를 쳐부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원문에 똑같습니다. 아까 땅의 모든 족속 아까 나왔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비로소 그 아들이 오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복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교회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인류의 뭐 유대인들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죽음과 동일한 효과를 지녀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 제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 때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족장은 뭐 소 뭐 이런 거 바치고요. 일반 평민은 양이나 염소 바치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새끼나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이런 게 바치거든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재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치다가도 온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죄들을 한꺼번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속죄일 제사예요. 속죄일 제사. 그 속죄일 제사는 백성의 장로 대표들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게 되고 두 마리의 속죄 제물을 잡는데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다 던져 넣게 되면은 거기서 목말라서 결국에 죽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성문 밖에서 그렇게 목말라서 죽을 때 뭘 여기다가 뭐 물을 이렇게다가 뭐 식초 같은 거 아니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그대로 버림받은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죽은 어린 양 두 가지를 다 그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류의 죄를 떠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가 세리요한인데 세리요한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안수를 해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할 때 인류의 죄를 넘겨가지고 인류의 죄를 넘기는 대표자로서 세리요한이 그 사역을 합니다. 성부자로 온다 했다가 그 사역을 대제사장으로서 넘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가서 죽임으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자신이 대신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누칠을 해서 닦는다 이게 아니고 말로 없앤다 그게 아니고 직접 흠없는 제물이 대신 그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정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결국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것이,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죽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 믿는 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동참하는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 그 약속, 창세기에 약속된 그 말씀을 내가 이룬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1000배는 더 답니다. 1000배는 더 답니다. 1000배는 더 답니다. 근데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1000배를 잘 믿다면서 엉뚱한 걸 믿고 있으면서 자기는 썩은 고목나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썩은 고목나무, 이거 이제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떠나려가면 구원받을, 진짜 구원해줄 예수님의 이 튜브를 붙잡아야 되는데 썩은 고목나무를 붙잡고 500년 된 거 이거 갖고 이거다 종교개혁자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이래. 오직 믿음. 자기가 지금 떨려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그대로 말씀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결국에 이방인 너희들도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교회라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종족 신인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원수된 것 둘로 하나, 둘로는 이방의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완전히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흘렀다.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로 크셨다는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도 잘 얘기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다 못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한 세 사람,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신인류, 거기에 지금 초점을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은 이걸 생략했지만 그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휘장이란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만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대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만이 갈 수가 있었는데 대지상에 들어가는 그 길을 어느 누가 못 들어가. 이 둘째 이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둘째 이장이 그 넘어 들어갔던 죽어버려.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은 이 대지상이 방울이 달랑달랑 하는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목에다가 끈을 묶었대요.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냈대요. 그냥 달랑달랑 하다가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꺼내봐. 이렇게 밖에서 이 성소에서 꺼내보는 거예요. 예? 그 들어갔다 자기도 죽으니까 그걸 꺼내보면 다리가 딸려 나오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라. 왜?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아론의 자손만의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인 히브리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을 반차던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심으로 자기의 육체가 휘장이요 육체를 찢음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에 그냥 이제 벽이 없다. 벽이 없어.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이제 열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올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어요. 죄값을 대신 지불해 버렸으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피를 뿌려버림으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14절 18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지옥 갈 자식이었는데 이것도 철폐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가면은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방인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인데 자기가 이방인인데 성전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펜스까지 1.5m 정도 됩니다. 그 펜스까지만 딱 가도록 돼 있어요. 못 가게 돼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인은 더 들어가 유대인 여인들은 더 들어가지만 이방인 거기까지 못 들어가는 펜스가 1.5m 높이로 있었어요. 그 펜스에는 뭐라고 쳤냐면은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성경 경비대라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경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차별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영원토록 우리는 불쏘시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 이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전에 쉽게 말해서
뭐 이사야 이런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복음 꼴도 구경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들어? 예?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들으니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육체로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자신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갈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즉부터 아셨어요. 아까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2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고 막힌 담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를 지어서 그 제사 예물을 통해서만 지성소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예 이방인들이 이방의 뜰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담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싹 치워버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 2장.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15절 16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막힌 담을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없앤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더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예, 돈을 숭배도 우상 숭배라고 일일이 계명을 더 강화시켜놨다고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법조문. 이 법조문이 원문을 보면은 규례들입니다. 규례들로 되어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십계명도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도덕법으로 나오는 것이고 절기법에서 시작이 안식일이에요. 절기법에 그 안식일법,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오순절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식법으로서의 일주일을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는 법은 폐지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너희들이 힘써 일하지만 하루는 나에게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아닌 규례들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까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나는 제사를 지낸다. 이런 식이에요. 의식법이죠. 의식법. 이 의식법들로 나는 정결례를 행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정결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음식법, 절기법 이런 것들로 자기를 구별했던 모든 것들을 폐하셨대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기 안 지켜도 상관없고요. 제사 안 지내도 상관없고 우리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양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양 잡는다고 제3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저렇게 지금 난리예요. 트럼프가 세워준다, 뭐 해준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적그리스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그럼 뭐 우리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요바에서 예루살렘 옮겼거든요.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절대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양잡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혹시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가 예수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래서 계명, 율법 이런 법조문으로 된 걸 다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평화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
여기에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 이전에 없는 새로운 인류 종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종족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 새로운 새 인류가 되니 이 교회를 세 사람, 우주적인 구속 공동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남녀와 빈부 귀차를 다 초월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적인, 문화적인, 지역적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미국인, 한국인 철폐하고 여자, 남자 다 철폐하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한 우주적인 새 사람이 창조되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도 수평적으로 화목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너도 이 육체로서 그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수직적으로도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주적인 새로운 인류에 참여하게 되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도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주인이 되었고 내 머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단 마귀를 계속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옛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그는 결국에 마귀가 남겨진 이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죠. 바뀌어 있는데도 모르고 옛날 주인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권면하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 2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옛사람의 행위가 그전에 마귀가 주인이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 나중에 이제 사장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의롭고 진리.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진리를 얼마나 따라가려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 세 사람이 가는 장소가 천국이고 옛 사람이 남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잘 따라가셔서 새 사람이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어떻게 없어졌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막힌담이 어떻게 허물어졌는가를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모든 벽의 담의 이 벽으로부터 다 철폐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그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